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생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사방을 쳐다보는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새소리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말하게 하게 하시고 걷게 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지금의 삶이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거쳐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고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알고 부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다 주님이 주신 이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안 했죠? 주의 사랑.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진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우리가 천국 가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75억의 인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교회되어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머리가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상의 영으로, 마귀 사탄의 영으로, 마귀를 머리로, 마귀가 조종하는 마귀의 생각, 즉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처럼 아픔, 슬픔,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세상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구약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대별로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 인간을 파멸로 죽음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노아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에서 3,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한 시대부터는 6,000년 전, 5,0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과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원시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창세기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왕의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자체를 연락하셨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 양, 가죽,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가죽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는 땅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세상 나라 사람이 되고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보고 가인의 후예라고. 아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되어 살기 때문에 아벨의 후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셋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시작되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 세상 나라 곧 육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가인이 세상의 영인 마귀를 왕으로 사는 세상 나라,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창세기 4장 26절을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셋은 바로 아벨처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추가로 주신
셋의 후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마다 어김없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드릴 구약의 성경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6장 1절 말씀, 세상 나라 홍수 심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은 보실 수 없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창세기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그들에게서 딸들이 2절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의 뜻대로 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딸과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 사람의 딸들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따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추방시켰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친히 영원히 사랑함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마귀에 따라서 타락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의 홍수 심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줬던 내용이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되어 살지 않으면, 이 말세시대에 이렇게 살면 종말의 심판을 홍수심판처럼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복음을 믿는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이 지구는 하나도 없이 다 노아 홍수심판으로 죽습니다. 노아 이후의 새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결과는 셋의 후손인, 아까 하나님의 나라 후손인 셋의 후손인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다 죽어.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로부터 오늘날 지금 새로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꼴보기 싫어서 또 등장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데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는, 야, 아버지도
저렇게 훌륭하신 아버지가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하는, 불순종하는 신앙을, 죄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함이 어디예요? 바로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후손이에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지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는 곧 하나님인데 불순종하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면 까마귀가 눈을 쪼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감기면 어떻게 돼? 보지를 못해.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저주의 얘기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손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상 나라의 특징. 노아 이후의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노아 시대를 지나서 함의 아들 니므롯이 나와 그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세워져. 함의 아들 니므롯이 세운 세상 나라는, 니므롯이 죽고 난 뒤에 니므롯은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태양신으로 추앙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의 유복자 담무스가 태양신이 다시 환성해서 태어난 죄로 이렇게 바벨론 문화는 우상화시켜서, 그리고 자기는 태양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신을 여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화합니다. 담무스를 리무스로의 아내 세미라스가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어머니 숭배 사상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어머니 숭배 사상에서 나오는 아기 예수를 안고 다니는 어미를 숭배하는 종교가 바벨론 종교예요. 이것이 시대에 흘러서 바벨론 종교가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종교 형태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강조하면서 WCC와 천주교를 이끌고 나가는 가라지 집단이에요. 이 가라지 집단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두 불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또 세우시기 위해서 셈족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네 후손으로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할례시켜서 죄악된 너의 굳은 마음, 마귀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되어 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으로 사는 완전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며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우리 모두가 창대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2번씩이나 모진 목숨을 위해서 팔아먹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요즘 미국으로 갈 때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인데 사라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성경에 2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무리 나빠도 자기 마누라는 팔아먹지 않잖아. 응? 이게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야.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모습이야. 그런데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변합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서 죽이라고 해도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는, 먼저 네 후손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창대시키게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실까를 믿는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멘. 이게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잖아. 이 말씀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 애굽으로 보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400년 후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이야.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 근데 자기도 나이가 먹고 자기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으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젊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수종했다는 사건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성경에 보면 침묵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사랑하는 내 남편이 1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네 생각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말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완전해지니까 완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또 다시 네 씨에서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할까? 아브라함은 또 이런 생각을 했어.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는 바로 경수가,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누구를 줘? 이삭을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18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가라고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데리고 있는 가병, 개인 군사 318명으로 2개국 연합국을 물리치고, 이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롯과 그 뺏긴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음만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교회가 되어서 나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발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 거야. 때가 되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시작하시는 그 일을 수행하려고 왔는데 마귀는 그것을 모르게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나.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현실이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경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머리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산다는 얘기가 이게 믿어져? 인간의 생각으로 구약 사람들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서 감동받아서 이해가 돼? 아니야. 성령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목석 같은 나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목사의 얘기를 듣고 알아서는 안 돼. 아멘. 이 역할을 가이드하는 역할은 목사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되어 사는 삶이에요. 교회되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건 어느 직분을 가졌던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얘기하잖아.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요. 신학교 총장을 했는데요. 그건 네 생각과 네 마음으로 한 거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난 너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 생각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이 소리만은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고. 몸이 아파 곧 죽어도 감사한다고. 이런 감사한 마음을 날마다 주님과 얘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세 번째, 건국의 4가지 조건. 나라를 세우려면 왕이 있어야 돼.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법이 있어야 돼. 헌법 같은 십계명을 있어야 돼. 왕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왕은 있고 이제 백성을 만들어야 돼. 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의 장자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를 버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시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산 사람이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은 자가 없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장자로 세웠는데, 교회로 세웠는데,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다고 장자의 명분, 교회의 명분,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돈 때문에 마귀한 믿는 사람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애굽에서 250만 명을 만들어서 애굽 고센 땅에서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400년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성막이라고 그래. 성전이라고 그래. 그 성전이 예수님 성전, 성령의 전,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라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땅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 모세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투작군을 보냅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깊은 뜻은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영토를 줘서 나라를 세울 건데 과연 이 백성이 옛날에 내가 속았던 것처럼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을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 나라에 가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거인처럼 아주 힘이 세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다 죽겠더라.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은 네 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1세대에 난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살다가 죽기까지 40년이 걸려. 이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건가? 이 지금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머리로 교회되어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되어 살지 못한다면 천국에 못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것이 지금 정탐꾼을 보낸 그러한 교훈이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을 끝낸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당시 선지자들에게 인접 나라를 보니까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 근데 또 사울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애절한 호소가 많이 나오잖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을까? 8형제 중에 가장 안 알아주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도 안 알아주는 그 다윗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그 말씀은 딱 하나. 사무엘상 17절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아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다윗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야. 칼과 활로 나와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싸우러 나간다고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이겨. 이게 성경의 역사야. 물못들 2개로 이기는 거야. 다윗은 양을 치면서 때로는 곰이 때로는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서 양을 구해냈던 사람. 물맷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전 596년에서 500년 이스라엘 유대 종교 변질과 멸망이야. 이러한 이스라엘 다윗 왕국 아브라함 시대를 거쳤던 이스라엘 또 마귀가 들어오니까 또 무너지는 거야.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타락 원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탄이 뱀으로 변장했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상으로 마귀가 무상으로 변장했어. 신약 시대에는 이성과 철학으로,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로, 혼합주의로 이렇게 지금 얼굴 색깔을 변장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깨닫고 영적 대응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라기의 내용이야. 너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교회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치료하는 광성을 보내서 너희를 다 치료해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성경이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